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려는지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강과 같다. 물 자체는 똑같지만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며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으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다. 인생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그렇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한 시인은 답답함 속에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향해 이렇게 물었대. 인생이 무엇이고 하고 물었더니 들려오는 파도의 철썩 소리밖에 없더라. 인생은 어떻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인생이란 그 존재의 이유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모든 것에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또는 실수로 생겨나는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꽃은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은 꽃으로 있을 때, 나무는 나무로 있을 때 꽃이 되고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꽃이 나무가 되기를 힘쓰고 나무가 꽃이 되기를 힘쓴다면 어찌 그것이 꽃이 되고 나무가 될 수 있겠는지. 특히 우리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우리들이기에 그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나의 나됨을 이루는 삶, 또한
나의 나 같음을 이루는 그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저항 세력이요, 시대의 반항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쌓아올린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려서 무질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순분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을 예수님과 벌였고요. 또한 거짓 선동을 통해서 종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진리는 진리로 증명될 수밖에 없었고, 거짓은 순간은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온갖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 이유를 다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 365개는 뭐뭐를 하면 안 된다,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나머지 248개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한 서기관이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마음에 흡족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오늘 적혀있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보인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창조주를 알아야 함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보의 양을 더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그 관계의 친밀함을 더해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 잘 아시잖아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지식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직접적인 만남 그리고 그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교제하시기를 즐겨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오집사님이라고 나이가 그 당시에 70이 넘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충청도에 사셨던 할머니인데 젊었을 때 너무 밭에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게 된 까닭은 그 어린 딸이 췌장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보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어린 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 할머니 오집사님은 교회에 아주 열심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맨 앞줄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하셨는데 그러나 그 얼굴 속에는 늘 슬픔, 늘 괴로움이 담겨져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오셨는데 그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간증해요. 교회를 왔다가 집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드셨다는, 걸어가는 길에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래서 가로등을 붙잡고, 아버지 집에서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십시다. 지리라는 말하지, 길을 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길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시자. 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니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의 이전보다 더 친밀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친밀함을 경험하며 얼굴에 기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친밀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맛보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갖고 새 기쁨을 갖고 새로운 평안 가운데 변화와 성숙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서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삶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열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은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나의 이기심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선한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의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로 사랑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가 있으므로 그 이웃사랑이 사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갈 때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존재의 이유를 다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 34절에 본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서기관에게 멀지 않음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격려하고 또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존재의 이유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삶이 얼마나 웅장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다함으로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어 복에 근원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